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차이가 많고 바람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새싹이 돋고 희망이 가득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기대에 부풀은 벅찬 그 설레임이 있는 봄의 계절이 인생에게도 있죠. 아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름의 계절도 있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창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할 때죠. 작년의 계절, 이것이 여름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고의 그 열매들을 거두고 또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가을의 계절이 또 찾아오게 되죠. 중년과 또 노년 초반에 이르는 이런 어떤 인생의 그 시간들이 이 가을의 계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계절도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 차갑고 마치 끝과 같은 이런 때이죠. 우리 인생은 이 끝부분에서 죽음을 앞둔 그런 시기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계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이어서 따라오는 인생의 맨 마지막 계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흰 보좌 앞에서 서게 될 심판의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절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때로는 봄의 계절만 보고 바로 다음 계절로 건너뛰는 경우들도 있겠죠. 삶을 일찍 마감하게 된다면 다른 계절들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 마지막 계절 흰 보좌 앞에서의 이 심판의 계절은 걸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자연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짐승과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사람이 회복되니 아프거나 고통받는 일도 없고 내가 수고했는데 돈 띄어먹힐 일도 없고 일하면 일한 대로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에덴의 회복, 천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도 사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나라이죠. 천년 기간 동안만 그런 거예요. 천년이 차면 반드시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배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맨 끝에 천년왕국 끝에도 천년왕국의 종말인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흰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서서 심판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 마지막 날 흰 보좌 앞에서 서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이것은 천년 왕국 이후의 이야기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큰 보좌를 하나 보고 있는데 흰 보좌를 보고 있어요. 흰 보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백보좌다,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이라고 하는 게 백백이 아니라 흰색 백이니까. 저 옛날에는 백백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한자만 쓰니까 흰색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 하늘과 땅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보좌는 왕이 앉아 있는 걸 높은 그걸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래도 되고 하나님이라 그래도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 보좌가 커요.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보좌가 하얘요. 이거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어때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해서 다 도망가.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꿈꾸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뭐 최면이 걸려서 최면 안에서 빠져들어가 있는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주 시끌벅적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내나 이런 데서 나도 분주하게 막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어떤 무대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영상들 보셨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만 딱 있어.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독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이후에 천년 왕국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에 있는 우리들 자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흰 보좌 앞에서의 그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아무리 화려한 집도 명예도 사업, 권력, 지식도 이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돈 좀 있고 그러면 대접받고 힘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그러면 존경받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때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막 쭈글쭈글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아주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서게 될까? 뭐 성경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근데 서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누가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래요? 죽은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의 부류가 나오죠. 죽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큰 자, 작은 자. 뭐 크다 작으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등치가 큰 건지 뭐 작은 건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돈이 많거나 뭐 세상에서 뭐 인정받았던 사람이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나 뭐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실종 사건 일어나고 뭐 못 찾았다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그때는 다 그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거기 섰는데 죽은 영혼이 서 있나? 그냥 뭐 이럴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13절을 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여기 뭐 바다나 또 여기 나오는 뭐 사망과 음부, 이거는 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내놓았다니까. 그러면 뭐 사망이나 음부가 내놓은 건 뭐야,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감으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든지 다 죽은 자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뭐 그 고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나 위협이나 악한 어떤 근원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제하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죽은 사람들을 딱 품고 있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이 성경 개념은 아니지만 저승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그냥 돌려보내는 거지. 내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들이 그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가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영혼과 육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때 영혼과 육이 다시 합쳐져서 백보자 흰 보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가게 되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는. 한마디로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카메라를 쫙 비치면서 쫙 뭘 하나를 쫙 당겨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줘요. 그게 이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서 있어. 처음에는 그걸 딱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책이 보여요.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 복수가 있고 책 단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복수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로 나와 있는 책은 뭐냐? 죽은 사람들, 그지?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죽음이 토해내서 다시 부활해 있는 이 사람들이 원래 옛날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 행위를 보면서. 그래서 이 책들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의 책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찰서에 딱 갔는데 신분 조회를 하면 이름 돼? 그러면 이노 딱 되면 생년월일부터 주소, 뭐 전화번호, 차, 뭐 쫙 뜨잖아요. 요즘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유리 같은 데다가 막 스크린 있으면 딱 터치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노 터치 딱 하면 여기 얼굴 딱 뜨고 막 쫙 본적부터 싹 나오고 막 3D 입체로 막 4D로 막 쫙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쫙 그 영화 같은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이때를 상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행위의 책들, 이인호 딱 누르면 이인호가 처음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엄마
엄마 앞에서 얼마나 울어대고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부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막 엄마 젖을 물고 막 하면서 얼마나 뭐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막 다 적어 놓고 막 그래서 또 뭐예요? 생각으로 뭔 죄를 졌는지까지 막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막 쫙 기록이 다 되는 거지. 겁나죠. 아이고 내 남편도 모르는데, 아이고 내 아내도 모르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도 모르는데, 아우 그때 가면 이게 다 들통난다고? 야 무덤까지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게 안 통하네. 그런 일들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쫙 기록이 돼. 그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판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주님은요 징역 1년 무기징역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판결 죄 있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죄의 싹은 1년 징역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잖아요. 내가 죄를 안 범했다 그래도 다 범했어. 알게 모르게 다 범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죄를 안 범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의 책으로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이에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흰 보좌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 주석책을 찾은 것도 아니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행위의 책은 복수로 되어 있고 생명책은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린 결론. 나 하나의 삶을 기록해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해 놓은 이것만 해도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뭐 나만 죽었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책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다 쓰려니. 근데 생명책은 뭐예요? 이름만 쓰면 돼. 옮겼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위를 쓸 필요가 없어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로 짧게 쓰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생명책,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 있어요? 조금씩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1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다 어디 있어요? 행위의 책들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행위의 책에 있으면 뭐예요? 다 불못에 그때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원래 우리가 다 여기 행위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인호도 있고 이명선도 있고 안현숙도 있고 다 이쪽에 있어. 다 이쪽.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허물을 다 알아요. 그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법정에 가면 검사가 하는 일 있죠, 여러분. 검사가 뭐예요? 피고인을 딱 놓고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지은 죄의 그것들을 쭉 다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해가지고 얘는 이러한 죄를 졌으니 판사님 징역 10년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 얘가 검사잖아요. 그죠? 사단이 마치 검사처럼 우리의 그 일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해서 행위의 책에 그거를 딱 아래 놓는 거지. 이노 이런 죄인이니 이런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딱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노가 지은 죄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행위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는지, 아니 이노 목사가 그런 짓을 했어? 막, 야 지금은 몰랐는데 막 그때 가니까 막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반박 불가인 그런 행위들이 다 있어요. 난 꼼짝없이 지역행위다, 나는 꼼짝없이 죽음이다, 그러고 있는데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행위의 책에서. 나중에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행위의 책에 있었을 줄로 알았는데 생명의 책으로 내 이름이 옮겨졌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목사님이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이거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냐 하면,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난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이름이 행위의 책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책 같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막 여기서 그 이름에 막 불빛이 막 나고 금빛이 쫙 나면서 갑자기 이름이 딱 사라지고 이쪽에 또 금빛이 막 나면서 쫙 옮겨지는 거, 그런 거 봤죠. 예.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게 샥 순간 이동해 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죠. 백보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심판대잖아요. 거기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긴 서는데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이 백보자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심판을 진짜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권세와 그 권위가, 돈이, 학식과 지식이 얼마나 많아도 관계없이 다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의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도대체 불못이 뭐냐?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지금 자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망에는 두 가지,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야? 이게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죽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자기의 영과 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죽음. 이게 두 번째 죽음, 불못 죽음, 곧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요. 아까 지금 읽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도 보면 불못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이곳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누가 또 떨어지냐면 사망과 음부도 거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차적인 첫 번째 죽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도 그 불못에 음부도 거기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사망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하냐고. 음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도 다 음부, 지옥에 다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졌는데 끝장났는데 누가 우리를 유혹하냐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냐고.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만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3차원에 사는 제가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니 여러분들이 감동을 못 받지.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걸 전제해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 지금 뭐 다양한 사람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처음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심판의 날을 왜 두려워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생명책에 왜 이름이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없지.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사명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얼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도 써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로 막 애를 끌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래,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나랑은 별 관계가 없는 삶이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흉악자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살인자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거 믿을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사주팔자 점성술을 보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자꾸 하니까 영적 간음자가 되는 거죠. 영적 음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불못, 지옥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말이야. 다르게 표현해. 천국을
다르게 표현한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잘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셔서 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여기에서 사는 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래, 뭐 예쁘지.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을 묘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게 이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황홀하고 이 아름답고 이런 모습. 이 세상의 단어로는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해요? 답을 알려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 결혼을 하는 날, 결혼식장에서 그냥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막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있을 그 모습이 그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날이 여자의 일생 중에 가장 꽃같고 아름다운 날이야. 이날. 그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요. 신랑이 이때요, 완전 넋이 나갑니다. 신랑이 넋이 나. 정신 못 차려요. 아니, 내가 저 여자가 예쁜 줄은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야,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 저렇게 예뻤나? 와, 나 봉 잡았네. 할렐루야. 이 예쁜 여인이 내 신부라니. 와, 죽을 때까지 이제 나는 행복할 거야. 막 하트 뿅뿅 날리고.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근데 와, 신랑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신랑이 너무 좋아요. 결혼을 몇 번 해본 사람 같았고. 신랑이 입장하는데 너무 여유가 있어요. 내가 보여주면 이래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그리고 가면서 딱 인사하고 또 한번 쫙 웃어주고 또 이렇게 가서 연습을. 걔가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애인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와, 너무 키는 나만 해. 근데 너무 신랑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입장을 쫙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신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안 예쁜 신부 같아. 신부 중에서. 근데 신랑은 신부 들어오니까 눈이 동그래지고 이러고 웃고 볼이 이렇게 올라가고 애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신부가 딱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손을 이제 인계받고 딱 올라가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계속 뭐라 그러네. 신부한테 입으로 예식장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기는 좋은가 보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천국 얘기하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 이 황홀한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마디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장막, 이 장소가 사람들과 함께 한대요.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24시간 내내 그것을 느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막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게 얼마 못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도 아침에 그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서 화면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이게 잘 되다가 갑자기 뚝 끊겨. 핸드폰을 하고 어딜 들어가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버퍼링이 생기고 동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동영상이 안 되고 수신이 안 되고 송신이 안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가 딱 터져가지고 막 잘 나와. 어우, 이제 속이 시원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 좋은데 버퍼링 걸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이 좀 빵빵빵 나타나서 막 다 들어주고 뭐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 가끔씩 경험하긴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경험을 해. 천국을 잠깐씩 경험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24시간 우리 평생을 천국같이 살아가진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 그냥 빵빵 터지는 거야. 막 5G, 6G, 뭐 7G 뭐 막 해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빵빵빵빵 터지니까 막 하나님의 언제든지 늘 함께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감이 없죠. 뭐 3차원 세계 살아가는 제가 설명을 하니 이 감이 오겠어요, 천국이. 저도 안 가봤는데.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아내와 함께하고 남편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24시간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충만함을 그냥 계속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연애할 때 아마 요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 연애할 때 여러분들 통금 시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12시 이렇게 되면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또 통금 시간이 없었지. 그래도 이제 집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간은 12시지만 그 통금 시간이 없어도 집에서 아버지가 정해놓는 통금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통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어.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 12시야. 이제 들어가야 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제 외박이 돼. 이제 큰일 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때 가기 싫은데. 헤어지기 싫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손을 꼭 잡고 헤어지기 싫어.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집에 가기 싫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같이 있고 싶은데 각자 집으로 가야 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늘 같이 있으니까. 그게 천국인 줄 알았지. 근데 천국이지. 근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거하고 진짜 그 마지막 그날 우리가 갈 그 천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이 조금 감이 올라나 모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게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그 행복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또 천국은 어떤 것이냐?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근데 언제야
천년 왕국에는 눈물이 있어요. 천년 왕국에는. 왜? 이 자기 자녀들이 맨 마지막에 마와 마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 다 타 죽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는 1세대 천년왕국 시민들은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늘 행복해요. 슬퍼서 울 일이 없어요. 아파서 울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울 일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유, 많이 아팠지, 많이 슬펐지,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너무 괴로웠지. 이제 울지 마. 여기는 울 일이 없어. 그러면서 착 끌어안아 주는 거죠. 정말 수고 많았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다 안아주면서, 조용히 안아주면서, 그래,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많이 썼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지 하고 딱 안아주면 우리 눈물 쭉 흐르지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행복한데 천국은 눈물이 안 흐르고 마음이 행복해.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들,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데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아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그런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배반하지 않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절대로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흰보자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집도 명예도 어떠한 부나 학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흰보자 앞에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